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5일 후면 성탄절입니다만은 길거리에서는 성탄 분위기는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캐롤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원래는 크리스마스 여기는 예쁘게 해놨지만 길거리에서나 모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리도 잘 안 보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경배하는 기록이 나오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또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난 방면에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헤롯궁,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처음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지금도 우리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늘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마라나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한테 나타나시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면 반응이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오셨을 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변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2장 1절에서부터 3절 사이에 예수님의 오심에 소동하는 사람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동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멀리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선물을 세 개를 줬기 때문에 하나씩 갖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설화 속에서는 동방 박사가 원래는 4명인데 한 분은 또 다른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궁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멀리 동방에서 아기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예루살렘까지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타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한지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크데라는 말인데 오늘 말하면 그 패닉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축복을 받아서 매우 불안해하고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스럽고 발칵 뒤집힌 상태, 공황상태, 패닉 상태에 있는 말입니다. 왜 평안 예수가? 헤롯 왕은 굉장히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돔의 출신으로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봉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출신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의 통치자인 자신에 대한 심각한 위험, 반역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왜 소동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헤롯 왕의 측근이나 추종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롯 왕에서 빌붙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권력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왕이 바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칫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서 보시면서 강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헤롯은 왕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롯과 좀 다를까요? 헤롯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윤리적인 모델이나 큰 인류의 스승으로 오셨다면 본받고 배우면 됩니다. 우리 그냥 공자님 이렇게 본받고 배우면 되지만은 왕으로 오셨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간섭하는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못마땅스럽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나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천만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임금이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를 공중 근세자 혼자 사탄을 따르는 자고 본질상 분노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3지대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내가 왕인 것 같아도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공포스럽고
폭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복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본문 그 7절과 8절을 보면 헤롯은 매우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정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13절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헤롯은 나중에 동방 박사가 가고 난 후에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헤롯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고 있는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절대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던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 사랑해라는데 이 말을 순종할 수 있을까? 참 가슴이 답답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4년 전에 신앙을 처음 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신앙을 하고 당신 목사가 되면 뭐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은 나는 불편합니다. 목사 사모가 되는 게 굉장히 내 인생에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는 드릴 테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제가 마음대로 써도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평일은 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내 직장, 내 사업장에는 제가 주님께서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회사 사장이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사업장 일까지 간섭합니까?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건 헤롯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헤롯은 성경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헤롯은 자기 인생에 자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본문 7, 8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보통 8km다 아니면 10km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리, 25리 정도쯤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그냥 한두 시간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남의 얘기만 듣지 직접 가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또 어떨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러나 직접 성경을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직접 읽고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체득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지, 남의 얘기만 듣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십니까? 누구의 얘기를 통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은, 믿음은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 신앙이 좋으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헤롯처럼 남에게 의존하는 이타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류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4절을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헤롯 왕에게 잠깐 기다렸어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기록에 마가복음 5장 2절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통치자 메시아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보고, 그건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는 성경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종교인이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학자들입니다. 지난 500년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온 사람들. 입으로는 늘 주 예수요,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왕, 메시아가 오세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 종교인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 교수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 이 기쁜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신들도 친히 가서 경배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보면 헤롯 왕에게 보고하고 땡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이 성경 지식과 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진 자식들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유혹에 속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화 속에 나온 왕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실감나게 다양한 목소리로 재밌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재미는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믿음은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거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통치권이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증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주려고 의논했습니다. 27장 1, 2절을 보면 이들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드립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평소 착하고 점잖하게 보이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심지어 종교인이고 목회자라 하더라도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람을 결국은 모함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간섭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자, 예수님, 저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만 주시고 제발 나를 간섭해 주소서. 이런 신앙 태도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우상 숭배 신앙으로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신앙.
이런 지식적인 신앙은 물론 예수님을 죽이는 불신앙까지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전체가 뒤흔들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죄의식이 많아지고 신앙생활 현실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찌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노릇 하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지식을 신앙으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불신자인 헤롯 왕이나 지식으로 믿는 대제사장, 모든 게 역사하는 영은 귀신 사탄의 영이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권을 가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이양해야 됩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보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장 비난받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35%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이중적이다. 혼자 똑똑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는 교만하고 무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며 탐욕스럽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만 있고 내 지식 속에만 있고 나의 영적 우월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 내가 갖고 있는 배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신앙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한 사람은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내 머리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셔서 말씀하는 대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방,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페르시아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고대 바빌론 페르시아의 박사는 최고의 학자고 왕의 측근에서 자문하는 자문관이고 그 다음에 별을 연구하는 전문학자, 굉장히 높은 지혜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 별자리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아주 큰 별, 뚜렷한 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아름답고 빛난 별을 봤습니다. 이 별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위대한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왕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자고 그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자기의 지위와 가족과 재산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멀리 그 별빛만 따라서 왔습니다. 이들은 그 별 따라 오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버지와 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삶을 자기로 옮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가는 사람. 또한 동방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11절을 보면 악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고 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지금도 아주 귀하지만 당신은 정말 구하기 힘든 값비싼 보물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보물이고 유황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장례식에 쓰는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식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시로 준비된 것이지만 이들은 그 보배함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배함을 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오셔서 선물 주는 날,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날. 예수님은 피와 살을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성탄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어떤 보배함을 열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만나면 왕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지시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 왕의 백성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진짜 왕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이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만나면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게 헤롯 왕이 한 명령입니다. 그 지시인데 그 헤롯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꿈에 만난 진짜 왕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왕을 만난 이들은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왕처럼 살았던 지금까지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 왕의 칙령, 명령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왕의 명령, 칙령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면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진짜 만난 것이 아니거나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프레임 틀을 바꾸신 분입니다. 처음에 동방 박사들도 세상 프레임대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별을 보고 가다가 예루살렘 앞에서 별이 멈춰지니까 유대 땅에 와서 별이 멈춰졌으니까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화려한 대관식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프레임이 아닌 하늘 왕국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오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에 대한 프레임, 세계관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어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프레임이 아니라 세상의 프레임으로 지금 바꾸고 또 세상의 프레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맛을 잊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짓밟히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고집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성경의 교리나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한다고 또 보배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함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리시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제거하고 대제사장과 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고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변화되어 세상과 다른 길로 가서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 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가 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사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고 왕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의 지시함에 따라 살면서 세상과 다른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는 다 흘려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